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은혜 받고 육신도 은혜 받아야 하는데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돌아가서도 주중 내내 은혜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지난 주중에 본의 아니게 삶의 처소들에서 코비드 확진자가 나오셨어요. 주중에 교회 방문자들은 아니셨는데 어제 그제 또 주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계속 코비드 확진자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유행이 살짝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목소리가 아주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독한 감기가 지금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항상 마스크 착용 또 손소독 잘 해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아름답고 멋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걸맞는 옷, 나에게 걸맞는 모습,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이 욕심을 가지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쌓아 올린 바벨탑과 같은 세상이 요구하는 멋과 세상이 요구하는 아름다움과 세상이 요구하는 트렌디함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다움을 놓쳐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꾸미고 치장하고 소비하고 쌓아둘 수는 있지만 그것에 힘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넘어서 과도한 집착이 될 때 부작용들이 일어나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뜨려지게 됩니다. 삶과 가정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삶은 마치 무너져 내린 둑과 같아서 정처 없이 쏟아져 내리는 물살에 떠밀려 가버리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멋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모습, 조금은 투박하고 부족한 모습들도 군데군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독특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내 모습임을 발견한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각각의 지체들의 하나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인 교회도 교회다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바로 설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4장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움, 곧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단지 12명의 사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하늘의 밀이 이 땅에 심기워져 또 다른 생명을 낳아왔던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따라 오늘 이렇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또 한 사람의 제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2사도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속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옛사람이었을 이전에 자연스럽게 따랐던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을 옛사람과 함께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에 걸맞도록 새로운 삶의 원리와 가치와 방법들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행동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따랐던 방식, 세상에서 통했던 원리, 세상에서 즐겼던 즐거움 그대로를 고수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에서 우리 또한 삶의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삶의 기준이었고 삶의 원리와 가치였고 삶의 철학과 방법론이고 그들에게 계명이란 살아가는 법이요 문화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명을 따라 계명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왔죠. 따라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 속에는 이제 너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따라야 하며 새로운 삶의 가치로 바꾸어 가야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새로운 삶의 문화와 습관들이 너희에게 길들여져야 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노라 하시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뜬구름 잡는 슬로건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습관과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곳곳에 깊이 뿌리 내려가야 하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늘 좌절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모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에는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허울 좋은 구호나 가장되어진 위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본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 본질이시면서 또 동시에 새 위격으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사랑이셔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품으시며 더불어 존재해 오고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동역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성부 아버지는 코스모스를 플래닝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멋지게 계획하시죠. 성자 아들 하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셔서 창조에 동참하시고, 성령은 수면 위를 두루 운행하시며 창조의 말씀에 따라 창조의 능력이 되어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의논을 나누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홀로 살아가는 한 인생을 짓지 않으시고 당신과 같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가 어찌나 그리 다른지 서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도록 공동체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이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삼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엄밀하게는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라고 주셨다기보다는 그 전에 주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 때에 이 계명은 곧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질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계명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인간도 여전히 사랑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로 망가져 버린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그 형상으로 인해 우리 죄인들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주고받을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선물로 주고받고 사랑을 채워보려고 온 땅을 두루다니지만
늘 목마르고 허전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애정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로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음서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기 이전에 당신께서 먼저 그것을 늘 앞서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알고 보면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으니 너는 누리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잠시 당시 유대 문화권의 수사학적인 기법으로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 34절을 잘 눈여겨보시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뒤에 서로 사랑하라부터 시작되어 서로 사랑하라로 끝나는 이 한 센텐스에 예수님의 계명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 명령의 정중앙에는 마치 햄버거 패티와 같이 끼워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서로 사랑하라 하며 명령을 반복하면서 마치 햄버거의 빵이 패티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러한 문장의 구조는 성경 곳곳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막론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즐겨 사용했던 수사학적 기법 중에 하나인 샌드위치 기법 인클루지오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포함하는 본문 31절부터 35절도 문단 전체가 하나의 패티로 끼워져 있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본문은 또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가 좁게 바라봤던 이 하나의 센텐스와 같이 넓게 볼 때 본문의 문단 또한 그 전후 문맥과 아울러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이전의 내러티브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질 내용도 다르지 않게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끝끝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이 떡하니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고 그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 사이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인간 저자인 요한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은 제쳐두고라도 한 집안의 식구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 내 자신조차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남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해 보이고 다들 칭찬하고 존중하는데 홀로 골방에 있을 때에는 깊은 침체 가운데 밀려드는 이 고독감과 자기 사랑 없음의 정체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더러 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누리고 그것이 왕년의 사랑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도꼭지가 열려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쥐어짜내지 않아도 흉내내지 않아도 외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통해 나를 채우고 흐르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의 하나됨입니다.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실패한 작품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왜? 당신이 피값 주고 살리셔야 할 만큼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성하고 못난 가지라도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러한 지체 저러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에 살덩어리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 묻은 살덩어리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찢어주신 그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 될 때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 되게 하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저 모이기에만 힘쓰면 될까요?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시국 가운데 모이기에 할 수만 있으면 안전에 기하며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 자체가 그 모임이라는 모양이 그 모임의 능력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모임이라는 그 자체가 그 모임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서로 사랑에 있습니다. 잘 모이는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이면 좀처럼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구역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여서 몇 시간이나 같이 사역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있다가도 그걸로 모자라서 우리 집에 오라 하며, 그걸로 모자라서 또 차를 마시러 가자 하며 그렇게 모여 나누는 은혜와 간증과 예수님의 이야기들,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대로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한결같이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좀처럼 아는 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새 계명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랑 저절로 되는 사람 말고 정말 사랑해야 하는 주님의 지체 중 한 사람인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랑의 눈길이 가야지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알겠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감동도 주시는데 손이 가야지 말입니다. 어떠한 말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저 영혼의 아픔에 약을 바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는데, 기도하면 마음 주시는데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 어떻게 우리의 앓을 넘어 삶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좀 많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서로 사랑해 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각자가 용납할 수 있는 용량의 바운더리만큼 그 안에서 겨우 애쓰는 시도는 해볼 만할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겨우겨우 참아내다가 어떨 때는 팡 터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문제가, 내 노력으로 이룬 나의 영광, 내가 성취한 나의 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가 품어낼 수 있는 반경, 그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죠?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할 때 내가 품지 못하는 용량 밖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 피값 주고 예수께 속하여진 주님의 그 지체들은 도로 우리에게는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실상은 나의 사랑 부족인데 마치 그의 사랑받을 자격 부족으로 낙인 찍고 열애하는 현대판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주님의 계명 지키기가 참 어렵다 하고 애초부터 한숨 쉬고 치워버리기 전에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니 그냥 옆으로 살짝 밀어두고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을 놓쳐버린다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있고, 교회의 다움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서로 사랑,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막힐 때는 말씀으로 뚫어야 제대로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누구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그때의 정황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걷기에 은사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사로 교만의 끝이 하늘을 찌르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며 은사를 남발하는 은사주의가 일각에 일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반작용으로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다시 삐집고 들어와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고, 그러는 중에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며 저마다 십분오열 찢어져 버리는 분파와 분열주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내 자식 같은, 그렇게 땀방울 흘리고 눈물 쏟아 개척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 자식들을 향하여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 모습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스스로를 여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던지, 우리랑 연약함을 내기를 해도 바울은 아마 지지 않을걸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죄가, 떨쳐낼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사랑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외식하지 아니하고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닌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서 사랑하기를 멈추어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리스트에서, 사랑해야 할 리스트에서 제외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교회는 결국 교회다움을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 없음을 너무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소망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죄 많은 이 세상,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사랑 흉내 내는 것 아니고, 예수 코스프레이 하는 것 아니고, 그저 내 노력, 내 힘이 닿는 바운더리 안에서 사랑하고 인노라고 자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강하게 이끄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다시 찢어져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틀림없이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방인이나 세리도 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죠.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합니다. 죄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소망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용서할 수 없음을 회개하고 사랑할 수 없음을 회개하고 사랑 흉내내기도 정말 지긋지긋한 나의 사랑 부족함을 주 앞에 다 벗어버리고 사랑하려고 내 힘과 노력으로 부단히 애쓰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나를 덮으시기를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어렵다가 아니라, 못하겠다가 아니라 원하는가입니다. 원하는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원하는가. 용서하기 원하는가. 사랑하기 원하는가. 그조차도 사탄의 자식이 아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지체임을 인정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대단히 노력하고 힘써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흘러 넘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짜내는 사랑은 머지않아 메마릅니다. 쭈쭈바처럼 다 짜먹으면 한 방울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어준 만큼 되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온 존재를 휘감고 강권하시고 흘러 넘치게 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이유 모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의 삶을 덮고 가정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강권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볼 때 그저 나와 다른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어져 있는 가치 있는 한 영혼, 예수님과 오버랩하여 보여지며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살려내신 예수님만큼의 가치 있는 한 영혼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대외적으로 선교와 또 자선과 구제와 피딩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건 하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다만 핵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적어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서로, 그리고 옆에 가족이 함께 있다면, 또 떠오르는 집에 두고 온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이 가족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야, 빌라델피아 교회 보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아왔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영원토록 주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상처를 꼬매어 줄 수 있고, 떨쳐내야 할 것은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전전긍긍하는 방황을 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로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날로 새롭게 넘치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소중한 주님의 몸된 지체인 나와 같은 다른 한 영혼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주님께 대하듯이 사랑하는 교회다움을 갖춘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고 흘러넘쳐서 서로 사랑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콩깍지가 안 벗겨지고 날이 갈수록 콩깍지가 더 두터워져서 연약함 말고 좋은 모습만 보여서 계속 서로 세워주고 칭찬만 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아오르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